기쁨이라고 하는 답을 두고 이제 이 식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이 말씀의 진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오늘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체포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고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엇은 말씀이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 가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아버지께 가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다가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현실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 볼 수가 없다라고 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하신다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차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의 차원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육신의 차원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역했어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차원, 영적 차원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냐면 마치 이 여자가 이 출산을 앞두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또 출산 가운데 고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출산 이전의 염려 걱정 근심 출산 중에 일어난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이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간격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20절에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는 가운데서 세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어진 의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산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을 잊는다, 그 두려움과 고통을 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나으신 것 같은 모습으로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금 있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일 이후에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런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마치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시간들이 지나가면 세상에 아이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다 지나간다. 그 후에는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그날에는 되어 있는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볼 수 있는 그날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그날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 이 맥락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죽였고 예수님은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고통으로 보여졌던, 그 실패로 보여졌던, 절망으로 보여졌던 시간이 지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승리,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위대한 생명의 탄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지금 무슨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생명이 누구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 생명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특정 시점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때가 되면, 그때가 대략 며칠이 걸리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을 다 이겨내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거예요. 예전에 제가 멀미를 진짜 많이 했어요. 멀미. 차만 타고 가면 멀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시골이 없는데, 이제 저희 이모가 사는 경기도 마석이 저희 시골인데, 경기도 마석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이 버스 타고 30분 버스 타고 청량리에서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형이랑 누나랑 이제 같이 가는데, 지금 계속 멀미를 하니까 차 안에서도 토하고, 그래서 나 도저히 차 못 타겠다 그래서 중간에 내리고, 나 때문에 다 같이 온 가족이 내려가지고 잠깐 있다가 다음 차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40분 있다가 다시 차 타고 가고, 이런 일을 반복했어요. 지금이야 무슨 뭐 환승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 환승이 있습니까? 돈 2번 내고 3번 내고. 그러면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언제 도착해? 언제 가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20분 걸려 30분 걸려 해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말이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기간까지 조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제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고통, 제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근심과 두려움, 슬픔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배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에 겪어야 할 그 일들은요, 제자들이 아무리 자기의 인간적 눈으로 해석을 해봐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것만 같은 시간이 곧 도래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이 예수님의 조금만 있으면의 말씀,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기 보면요, 이 조금만 있으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6절에 조금만 있으면, 또 조금만 있으면, 조금 있으면,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냥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했더니 조금 있으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근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는 행복한 날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금방 괜찮아져. 금방 괜찮아져. 저희 이 교회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하는 오다시라고 하는 이 성경 묵상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욥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욥기는요, 욥이 당한 고통은 요만큼 나와요. 물론 그 고통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1장, 2장에 딱 그만큼 나오는데 이 욥의 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친구가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친구들, 그리고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아내, 나한테 위로가 될 만한 사람들이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데 도와주기는커녕 내 마음을 완전히 막 뒤집어 엎는 그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건 자체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사건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관계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다시 복을 주세요. 다시 복을 주시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욥이 회복돼요. 우리는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욥이 회복되더라고요. 그 시간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조금 있으면이에요. 조금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주실 때 바로 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의 지혜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이걸 조금만 참지를 못하고 조금만 견뎌내지를 못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는 약속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조금 있으면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오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조금 있으면의 말씀이 찾아와서 이 말씀으로 견뎌내고 힘내고 이 말씀으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요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겪게 될 그들의 감정, 그들의 삶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부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 흥미롭게도요,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극적인 반전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극적인 반전.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거의 죽게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여성의 죽음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 뭐 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천당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천당 간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 그럼 이 생명은 어떻게 주어진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물과 피는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흘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속에 연합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치 여성이 출산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거죠. 조금 있으면이 지혜라면 이 십자가를 비유하시는 이 위대한 출산의 비유, 해산의 비유는 그야말로 사랑이다라고 간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주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신기한 건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화성에 무슨 생명체가 있는 것 같다, 물이 있는 것 같다, 어느 우주에 가면은 뭐가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일종의 신앙이죠. 믿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탐사 가능한 우주에 생명의 흔적은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이 탐사 가능한 우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어디에도 생명의 흔적이 없어요. 그럼 객관적인 팩트, 사실만 보면요, 이 온 우주에, 우리가 탐사한 우주에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생명을 갖고 있어요. 생명은 재미있게 작은 생명이 하나 생기면 그게 막 자라나요. 단순히 이 식물처럼 자라나고 동물처럼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간 정도의 생명체가 되면요, 스스로 사고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건물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행동을 하고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궁극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죽어있는 육적 생명, 죽어있는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생명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신비이자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머리로 어떻게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활력을 더하여 이 생명, 마치 아이가 자라면서 똑똑해지고 자라면서 강해지고 자라면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활동을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자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주시는 거룩한 교훈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원천, 기쁨을 주시는 궁극적 활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가 뭐예요? 이제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거예요.
왜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 이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어 주셨는데 그 특권을 발휘하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분명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서 받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딸로 하나님 아들로 구하며 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생명이 있고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특권을 다시 한번 누리고 생각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관념에서 시작된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느냐 마느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리라. 관념에서 시작된 생각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임하는 자리는 기도라고 하는 실천의 자리라 이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실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행동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기도예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때 하는 행동이 기도고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나타날 때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가족들이 이제 슬픔을 당하거나 상황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막 재앙이 임하면은 다 뭐라고 하냐면은 pray for 우크라이나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 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무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무능력. 인간의 무능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예요. 기도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 이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충족된다 이거예요.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찬송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쁨을 추구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기쁨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충만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것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 눈으로 봐야 하는 시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이 품격 있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죠. 여기에서는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의 방법을 말해주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뭐한다? 받으리니.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제가 가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성경을 잘 읽고 싶은데 성경 읽기에 실패해요. 저한테 이렇게 늘상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봐요. 성경을 어디부터 읽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분이 100이면 100 하는 말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창세기 전문가입니다.
창세기를 몇 번,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이제 평생에 10번을 못 읽는데 창세기는 한 100번씩 읽어요. 창세기 읽다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읽기의 위기보다 레위기. 예. 성경 읽기의 위기, 레위기를 만나면 바로 위기를 만나가지고 이제 바로 좌천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조언이 뭐냐? 성경을 잘 읽고 싶으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성경을 잘 읽고 싶으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라. 사무엘상부터 시작해라. 소설책 읽듯이. 그리고 두 번째,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용해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굉장히 잘 만든 성경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욥기 이런 데 있죠. 욥기를 한번 읽으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냥 개역 개정으로. 그런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40분이면 다 있습니다. 욥기가 생각보다 짧아요. 그거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시편은 개역 개정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뭐 레위가 됐든 민수기가 됐든 이런 데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금방 읽습니다. 금방 읽으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재밌게도 기쁨이 있어요. 성경 읽는 기쁨이 있다고요. 근데 하다가 못 읽게 되면은 기쁨이 상실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성경 읽기에 기쁨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어서 계시록까지 끝냈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읽기에 기쁨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방법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로 확인되어지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처럼 들렸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실천적인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이 약속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과 어려움, 두려움의 시간을 지날 수 있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조금밖에 안 되고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언급의 시간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흘려보냈느냐.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펼쳤어요. 이 이론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평상시의 1분과 전혀 다른 1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 플랭크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이거 딱 하면은 상대성 이론이 맞구나. 평상시 1분이 진짜 너무 빠르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성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느껴져. 그죠?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가운데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뭐 갑자기 재미난 상상이 든다든가 막 재밌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죠. 예수님의 위대한 지혜. 조금 있으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삶의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 조금만 있으면 그 가운데 보이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고 너희에게 이 생명을 준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실천,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안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니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랑으로 이겨내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